제가 박수를 받을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곳 장흥교회랑 또 제가 연이 조금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또 하나님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겠죠. 지난 2010년도에 여기서 그 지임,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죠. 지임분께서 여기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이제 여기 장흥교회를 와보게 되었고, 목사님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또 여담처럼 말씀드리나요? 사실은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여기 그 지원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던 교회가 여기였는데, 그때 이제 다른 곳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심우를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제가 이제 그 한 교회에 협동 목사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교 강의 사역을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뵙게 되었고, 제가 온 것보다 우리 또 더 좋은 분이 오셔서 함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일이 말입니다, 제 뜻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제가 만약에 그 뜻대로 됐다면 여기 왔을 수도 있겠고, 그죠? 지금은 또 제가 강의 사역이 아니라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은 그 유학의 꿈이 있어가지고 지금 영국이나 독일이나 안 그러면 남아프리카, 안 그러면 미국이든 어느 곳에 있을 텐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 내 뜻대로 된다면 글쎄요, 여기에 앉아 계실 분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다 떠나고 없을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조금 제가 이상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잘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그 고통의 굴레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견디는 모든 것이 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반대로 우리가 그 정상에 오르기도 전에 어려움을 맛보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지금 울고 있잖아요. 내가 저 귀퉁이에서 홀로 울고 있는 마음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의 아픔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정상에 오릅니다. 비록 괴롭고 힘들지만 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그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마지막인 영광에 이르는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걸어가는 그 강야 여정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그 강야 체험과 놀라울 정도로 매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강야교회 이야기를 기록해 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길이고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에 젖어서 그런 대로 살아가던 중에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준 이래로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흘 전, 엊그전에는 홍해를 건넙니다. 그것도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이 건넜다.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이 인간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오늘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 노래만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춤도 있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들고 나와서 또 모든 여인들도 다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매일같이 이런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가나안 향해 걸어갑니다. 지금 이제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아니 금방이라도 도착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 한 방울을 마시지 못했고 그들이 만난 물이라고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으로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한 모금 마실 수도 없는 그 썰물을 만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썰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가는데 조금만 더 이 고개만 넘으면 정말 편안할 텐데 왜 갑자기 이렇게 형편없는 대로 떨어뜨립니까? 이제 곧 태어날 아이가 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 내게 이 고통의 병을 주십니까? 왜 암이라는 병을 주십니까? 이 교회에서 결혼하신 분의 사연님이라서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중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모세를 통해 광야에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더욱이 물이 없던 것도 나쁜 상황이지만 그들이 유일하게 찾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는 더 나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막의 물들은 때때로 쓰다고 합니다. 그 기후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물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그들이 수르 강야에 들어가서라고 오늘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르라는 뜻은 벽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순한 그냥 옆에 울타리 장벽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겨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 벽 안에 가둬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애굽이 아시아로부터 침략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것이지만 그 벽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때 그들은 그런데 무엇을 했습니까? 이게 뭐지? 하나님 인생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저는 교회사를 사실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이 한국인의 종교를 분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인의 종교는 그들의 고난 상태에서 드러난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유교적인데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고 고난을 당하면 다 미신이 씌어지고 만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생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문제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말하는 상황과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물이 없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축마저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쓴물도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의 여정이 장밋빛 주당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과 형통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말할 때 세상의 기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규범이 무엇인가 가르치고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에 복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요셉은 성경에 말하는 그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훗날 요셉을 통해 이루실 그 구원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쓴물을 만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쓴물도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초자연적인 여정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썸물로 인도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험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 무너진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신앙은 바로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직접 원망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그들은 지금 과거의 노예의 모습 그대로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 놓였을 때 늘 원망하고 불평으로 가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지금 출애굽을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또 다시 쓴물을 만나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없고 목마른 그 절대절명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지금까지의 경험을 본다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성숙, 영적 유아기를 넘어서 불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원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홍해를 건넜지만 다 광야에서 죽고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합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선물을 만났습니까? 그 선물은 나를 발견하는 거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선물을 만날 때 이스라엘처럼 원망과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고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만났을 때 나를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라의 선물을 준 것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선물에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시험임을 아시고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서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답이 있었습니다. 선물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아니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고백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또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그 물에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물에 넣자마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나무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나무만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 왕실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그러나 그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강야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쓴물을 다물로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그 한 나무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원의 나무를 지시고 결단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물에 그 나무를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넣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가 세례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정표고 그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선물을 달게 만드신 후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아직 받기 전이에요. 24장 순서로 따지면 24장 이후나 가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어떤 기본 형태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우리를 애굽의 종놀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럼 수로에 막았을까요?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온갖 혼합된 정말 말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복잡한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구별돼야만 했기 때문에 그 수로에서 막은 것입니다. 사방이 다 우겨섬을 당해도 어디는 볼 수 있어요? 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 앞에 순종을 강조하신 것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위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불러내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을까요? 너무 진지하네요. 왜 불러내셨죠?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제사 드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앞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릴 테니까 좀 내보내라 그랬는데 바로가 내보내 주지 않아서 이런 10가지 재앙부터 홍해 도화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교회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라. 그것이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요 제사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도 썼는데 오후라고 또 이 시간이라고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자, 영어 좀 쓰겠습니다. LIVE, 리브라는 뜻이고 라이브라는 말이죠.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뒤에서 바꿔지면 EVIL, 이불이면 악이 됩니다. 단순한 어휘 같지만, 어휘 장난 같지만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순종과 회개가 없는 기적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의 말하는 복,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산상수훈이든 시편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 그 기준의 마지막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 복의 기준, 그 기준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영광의 자리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먼저 이 강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저 유명한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먼저 주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먼저 쓴물로 그들 속에 있는 쓴뿌리를 드러내고자 함이었다.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수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배려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병, 핑계, 원망, 불평,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들,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치료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위장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여기 오면서도 쭉 보니까 이제 밤나무들도 있고 막 그렇던데, 밤을 보면요 껍데기에 가시가 있지만 그 껍데기를 벗길 때 맛있는 알밤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가시는 해충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험이 없는 모습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그래야만 우리를 통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 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하라파 곧 치료의 하나님이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듯 우리를 치료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엘림이라는 곳은 12샘과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 구원의 풍성함, 완전함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엘림이라는 것입니다. 엘, 하나님, 님, 무엇과 함께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풍성함,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엘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가 언제나 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그 고백처럼
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까? 오늘 소도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는 오전에 언급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앞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뒷부분만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입으심을 자들에게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강야에서 성화되는 그 가정을 지니고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나왔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거룩의 길을 걸어가므로 그 은혜를 몸으로 배우는 시간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에서 그 걸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많은 불평과 원망과 그 관계 속에 얽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던져 넣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썰물이 변하여 달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구원의 기쁨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이 섞여서 우리를 마라의 썰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완성인 엘림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최종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완성된 그 구원이 다 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구원받았지만 또 한편으로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라의 썰물을 이기며 날마다 은혜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엘림의 복된 심령 12샘과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 이런 것 같이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가혹하고 두려운 고통스러운 체험들을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경이로우심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죄악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그 위로와 그 은혜의 도움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씨앗이 되어 이곳 장흥을 통하여 새로운 부흥의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